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영원히 할머니야, 난 영원히 어머니야.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변화할 수 있어서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해서 할머니 자리까지 왔는데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죠. 또 변화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변화를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호랑이가 변화하려고 했었고요. 사람으로. 곰도 변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인내를 하고. 그래갖고 결국은 곰이 여자로 변했더라고요. 곰이 여자로 변한 것이 우리 인간의 최초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떤 굳은 신뢰와 굳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를 하면은 변화한다는 거죠. 얼만큼이나 인간으로 변하는 게 가치가 있고 의미롭고 정말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어떤 나의 꿈이다. 그럼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곰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고조선 시대의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는데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항상 저를 일깨우고 있어요. 곰도 사람으로 됐는데 내가 부처가 못돼? 우린 부처로 변하려고 지금도 부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변화하는 데 우리가 이렇게 내 것으로 내가 변화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금강경 어제 2분이었죠. 제 두 번째 내용으로는 별서라고 그랬습니다. 별서의 다른 이름은 발기서, 그렇죠? 발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 직접적인 금강경이 사라지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 그래서 항상 도심, 도닦는 마음, 도하는 마음이에요. 도에 가까워지고 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늘 공경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육조회는 쓰면 항상 그런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공경을 행해서 누구까지 공경하느냐면 주운동 한 명에 이르기까지 꾸물거리는 아주 미생물까지도 그것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아주 공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 경만심이 없는 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게 20쪽에 있습니다. 원문으로 가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정말 수보리 존자님이 일어나셔서 혹은 그 대중의 정신을 일깨우면서, 그래서 선현 개청분해도 되고 선현 기청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독송하는 이 금강경 책에는 선현 기청분으로 나와요. 자리에서 대중과 함께 자리에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하셨다 이 말도 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대중과 또 후래 우리들까지 지금 정토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정신을 열어준다. 열 개자예요. 깨닫게 하는 개자예요. 그렇게 열어서 청하셨다. 어떤 말씀으로 청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독송하세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한이는 이미 했습니다. 응 운하주며 운하항복 기심하리고, 이미 이런 좋은,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은 길게 말했지만 짧게 말하면 발심한이는, 예, 그냥 아주 정말 그거 발심이에요. 발심한 사람, 발심한 선남자 선여인. 그럼 뭐 좋은 착한 남자 착한 여인 이렇게 딱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마음을 낸 평상심, 정상적인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가 남자였든 여자였든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응 운하주,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응 운하주 혹은 운하 응주, 예, 응 어떻게 응당히 주하며 응으로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위에 그 동그라미처럼 돼 보세요. 응당이 어떻게 주하며, 주자에다가 다시 한번 전부 다 본인 책이시죠? 네. 낙서 마음대로 해도 되죠? 네. 이 책은 막 낙서하고 메모하고 막 하세요. 예, 우리 언제 이것도 다시 보겠습니까? 주하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더 전체로, 이게 이제 목적이 여기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가 그야말로 이 주자예요. 이 주, 운하, 주하며 운하 항복 기심, 항복에다가 또 동그라미 크게 항복을 두 개를 합해가지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주하며 항복입니다. 현장 3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거기에는 운하 수행하며, 수행이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가요. 예, 근데 구마라주 3장은 운하 주, 운하 항복 기심,
중간에 운하 수행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번역상의 특징인데 구마라집 선장은 아주 독송하기에 시처럼 독송하기에 좋도록 운율에도 맞춰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운하 좋아하며 운하 항복기심하오니까 항복이란 말 이제 주의하고요. 또 하나는 기심 했을 때 그 마음.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느 날인가 제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본체, 체, 마음의 상, 마음의 용. 마음에도 체, 상, 용. 지금 여기도 이렇게 요령도 있고 이런 새도 있고 한데 이런 컵도 있고 한데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 체, 상, 용. 3대, 세 가지의 근원. 세 가지의 근원에 입각해서 설명이 가능해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체상용 3대에서 뭔가 불투명하면 이게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도 역시 체상용으로 우리가 설명.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응당이 안욕따라 삼맥상 보리심. 보리심이라고 해도 되고 발심이라고 해도 되고 더 길게 친절하게 말하려면 안욕따라 삼맥상 보리심을 바란 사람. 예. 발심한 사람. 그런 그 마음은 여기서 발심한 사람 했을 때 그 마음을 바라는 구도심. 아, 이제부터 내가 공부를 해야지. 도를 구하고 싶다. 도를 수행하고 싶다. 구도심을 바란 이는 그래도 돼요. 구도심을 바란 선남자 선여인. 발심한 선남자 선여인. 보리심을 바란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좋아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그러니까 앞에서 구도심을 바라니 하고 그 마음을 항복하오리까 해서 그 마음하고는 조금 마음의 내용이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앞에서는 발심한 사람이니까 발심한 마음이라면 보리심의 마음이고 구도심의 마음이라면 뒤의 마음은 그 마음을 항복하오리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조금 다른 마음 같죠? 그래서 그 마음은 발심하기 전의 마음 그렇게 써놓으세요. 이건 아주 틀림없는 마음입니다. 구도심을 바라기 전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중생심, 쓸데없는 마음, 분별심 그런 마음이 구도심을 바라기 전의 마음이 되겠죠. 의견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중생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하오리까 그랬으니까 중생심이 되겠죠. 이미 구도심을 발심한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오리까? 항복이라는 뜻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어요. 뭐 나라와 나라, 뭐 이념과 이념, 뭐 거긴 뭐 종교 전쟁 여러 포함이 돼 있는데 이념과 이념 때문에 전쟁하는 경우도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이익을 위해서 전쟁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전쟁은 총칼로 뭐 핵도 하고 뭐 폭탄도 터뜨리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무서운 전쟁은 정신적인 문화적인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에서 이겨야만 정말 이게 승리하는 전쟁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전쟁과 상대 개인적으로 둘이서 전쟁할 때도 항복했다면 뭐예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둘이 전쟁을 했는데 아 내가 졌어 항복했어 그러면 B가 딱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항복이라는 말은 없어지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리심이고 하나는 중생심이에요. 중생심하고 보리심하고 둘이가 이렇게 이제 막 맞대고 있었는데 하나가 항복했어요. 무슨 마음이? 그 마음을 항복하오리까? 중생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이죠. 이런 거 자세히 그전에는 아 나는 안다 혹은 뭐 안다라는 생각도 없이 무심히 독송만 했다면 지금 저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이게 좀 따지는 것 같지만 재밌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는 구도심이었고 하나는 중생심이었구나. 그럼 구도심으로서 중생심을 어떻게 항복하지? 마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게 항복이에요. 그럼 여기서 항복시키려고 하는 대상은 무슨 마음입니까? 중생의 마음이죠. 보리심을 바란 선남자 선여인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쓸데없는 생각, 중생심, 대표로 탐진치 이런 마음을 어떻게 없애버리면 좋겠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더 하고 싶은 생각, 더 갖고 싶은 생각, 더 누리고 싶은 생각, 이런 거 전부 항복해야 할 마음이거든요. 그걸 통틀어서 중생심인데, 그 중생심을 어떻게 항복하오리까? 없애면 좋겠습니까? 질문의 내용은 운하주와 운하 항복기심 두 가지입니다. 근데 내용은 이제 현장 스님 번역도 같이 포함해서 보면 어떻게 수행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도 포함이 된 거예요. 주와 항복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 다음 넘어갑니다.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오리까? 그 마음은 중생 보리심을 발하기,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발하기 이전의 마음. 됐죠? 발하기 이전의 중생심. 뭐 요즘 우리말로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하루에 몇 번이나 일어납니까? 세보셨어요? 발을 전체 한번 써보세요. 몇 개 써지는가. 근데 우린 그게 쓸데있는 생각이라고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지. 한 생각,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